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21절에서 40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의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자는 참 복된 자입니다. 내가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아니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도 느껴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사는 자는, 그 은혜가 보이는 자는 엄청나게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그래서 한탄할 만한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를 찾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정말 감탄을 하며 감격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지요. 구약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의 시대를 말하고 신약은 예수님 태어난 이후의 시대가 성경으로 쓰여져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구약의 말씀은요,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역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말씀은 무엇이 써져 있는가? 믿음이 뭔가? 구원이란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런 정의를, 개념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신약에 엄청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지? 그러면 믿음의 정의를 보려면 신약 성경 말씀을 보면 믿음이 뭔지가 자세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는 무엇이 쓰여져 있냐면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성경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살이가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아멘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도대체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구약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그대로 다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지요. 그래서 요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말씀으로 그러니까 가는 거죠. 사람의 인생을 실제적으로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 구약이기 때문에 구약 말씀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리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내 삶 속에서도 그 일들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복되게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한번 깨닫고 이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자, 이제 요셉의 인생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 이 말씀을 전제로 이제 말씀이 시작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실이 되었고 정말로 그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 속에 그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꼭 그렇게 됩니다. 하실까? 그 의심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나는 믿습니다 하면, 이러면 믿음의 열매들이 그 자리에서 열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면 그 일이 이제 이 인생 가운데 벌어져야 마땅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함께 하셨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은 요셉에게 함께 하셨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면 요셉은 어떤 삶의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갔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이 보았듯이 우리도 그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내고 찾아내는 게 참 어렵다. 참 어렵다. 이 말씀이 여기는. 그러나 알면 복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은혜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눈으로 보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나 보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행복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 인생을 보면, 요셉의 인생을 딱 보면 여러분, 계속 지금 지난주부터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39장과 40장을 연결해서 오늘 같이 본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요셉이 어떻게 되냐면 팔려가지 않습니까? 팔려가는데 먼 곳으로 팔려갑니다. 노예가 됐는데 먼 나라로 팔려갑니다. 먼 나라로 갔다는 소리는 그 당시에 교통편도 안 좋으니까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는 먼 나라로 가버렸다. 절망. 가서 봤더니 자기가 노예가 됐습니다. 절망.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서는 저는 이런 삶이 계속 벌어지면 아마 엄청난 절망 가운데에 막 있었을 겁니다. 절망, 노예였다, 먼 곳으로 가버렸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리가 없지요. 망한 인생. 다행히도 팔려간 집 주인이, 보디발이 요셉을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신뢰합니다. 그냥 좋을 줄 알았는데, 신락 같은 희망이 조금 보이려고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 바람에 다시 감옥. 재수도 없죠. 참 재수 없는 인생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잘 풀리는 듯 했지만 다시 꼬여버립니다. 절망. 조금 더 보십시오.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 높은 나라 관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거기서 요셉이, 나중에 우리 본문 말씀이 이제 더 지나가서 나오는 말씀들인데,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통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갈 만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꿈을 해석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가 그걸 다 잊어버리고 긴 세월을 요셉은 계속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습니다. 절망. 요셉은 계속해서 절망합니다. 계속 절망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이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살만 나지 않고 죽을 것 같고 버림받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 재수 없는 인생. 참 그냥 우리가 믿음 없는 눈으로 볼 때는요, 요셉의 인생만큼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면 그 인생은 별로 살고 싶지도 않은 인생.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셉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꼬여버린 인생,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버림받은 인생, 재수 없어서 꼬여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하나 잘된 것이 없고 행복하게 지낼 만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걱정할 만한 일들이 있는 인생.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못하면 그러면 죽고 싶은 마음밖에 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분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자, 먼저 요셉이 이런 상황 속에서 꼬여버린 인생, 저주받은 인생, 버림받은 인생 같은 이 인생 가운데서 먼저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한번 보지요. 요셉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이건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40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 재수없는 인생, 꼬여버린 인생 가운데서도 요셉이 품었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어져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40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꼬인 인생, 재수 없는 인생, 꼭 저주받은 인생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그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요셉이 하는 말 좀 보십시오. 자기도 죄인이고 자기도 죄수고 거기 있는 사람도 죄수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해석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참, 할렐루야. 요셉은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시더라. 그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신다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 요셉이 믿음을 가지고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자기만 믿음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더라.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그 감옥 속에서 한 말을 보십시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요셉 자신은 지금 처지가 어떤 처지예요? 죄수라니까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죄수가 죄수에게 하는 말이요, 특별히 갇힌 죄수라도 자기는 노예이면서 죄수고, 저기 있는 저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라의 관리 중에서 높은 고위 관리들,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같은 처지면도 다른 처지인 그들에게 하는 말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기 꼴도 별로 좋은 꼴이 아니면서도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 주시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요셉의 인생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 꼬인 인생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형들이 요셉을 팔았는데 원래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죽지 아니하고 팔려갔습니다. 살아났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죽을 만한 인생인데 죽지 않고 살았단 말이죠. 요셉이 먼 나라로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라는 그 장군이 어떻게 하냐면 요셉을 신뢰하면서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참, 꼬였는데 꼬인 게 아니더라고요. 주인이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겨 노예이면서도 노예 같지 않는 삶을, 그런 자리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다시 환란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옵니다. 자기를 그렇게 신뢰했던 보디발, 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는 바람에 다시 감옥 가버렸습니다. 참 꼬여버렸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다시 오실 것이라. 이유가 있겠지. 반드시 이유가 있으리라. 그 꼬인 인생을 두고도 꼭 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요셉을 보면 요셉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었다는 증거들이 오늘 말씀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말씀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39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 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심을 이는 지금 요셉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이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죽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만 살자. 안 되겠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신락 같은 작은 희망이 있다가 무너지고 몇 번이 이게 반복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죠? 요셉은 열심히 삽니다. 노예가 돼서도 열심히 삽니다. 그랬더니 누구한테 인정받아요? 보디발한테 인정받아가지고 그 모든 재산을 갖다가 다 요셉한테 맡기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돕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잘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형통하신다는 말 속에서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이라. 이 말씀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자는 그 삶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다 그만두고 싶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제 찾아야죠. 이제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죠. 요셉의 인생처럼 팔령한 인생, 모함받는 인생, 외면당한 인생으로 내 인생도 그렇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요셉의 그 겉에 보여지는 그 인생처럼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다행히 죽지 않은 인생,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인정받는 인생, 유혹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예배하시는 그런 인생이라고 확신하면서 사시겠습니까? 같은 인생의 사건이 벌어져도 이거는 정말 꼬여버린 인생이라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열어주시는 일이 있고 이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리라 말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겠습니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다면 그에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포기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술로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신뢰할 만한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여실 것이라 믿고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작게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서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란 것이 없습니다. 우연이 재수 없어서 내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우연이란 말을 너무 많이 쓰지 마십시오. 우연이라는 말로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연이란 말을 너무 자주 쓰면은 뭐가 잘 안 됐을 때 굉장히 많이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연이 아니라 이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 이겨낼 힘을 얻게 되고 능히 감당하면서 그 순간순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주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계속해서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필이면 이런 모함을 받나?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참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섭리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아는 인생 아닙니까? 요셉 자신은 자기의 인생을 다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이미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지요. 요셉은 감옥에 가야만 했습니다. 감옥 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 죄수 중에서 우리 오늘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관원장들을 다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왕의 꿈을 해석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에서 한 나라의 총리가 돼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리에 서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알지 못하죠, 요셉이. 요셉이 죄수로 있을 때 그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다 해석할 수가 없다. 그러니 순간순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살자. 이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자꾸 끼워 맞추는 것을 많이 합니다. 끼워 맞추잖아요. 끼워 맞춰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을 이상하게 바라볼 때에는 끼워 맞춘다고 사람들이 말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현재의 상황을 억지로 짜서 맞춰서 내 인생을 해석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말하려면은. 그래서 아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일 거야. 끼워 맞추는 거죠. 아주 어려운 불행한 순간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감당하라고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주신 일일 거야. 너무나 뭐가 잘 안 돼서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도 하나님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주신 일일 거야.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억지로 짜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큰 대전제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이미 큰 믿음으로 내게 큰 전제가 되었다면 설명하지 못하는 순간순간의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간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누구만 하시냐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믿음의 길, 생명의 길, 복된 길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은혜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반드시 그럴 리가 없어.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복된 길로 열어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이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그 일들을 누가 먼저 하게 해주시냐면 하나님이 먼저 하게 해주십니다. 말씀 한번 보죠.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관점, 믿음으로 바라보는 관점,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관점은 먼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에게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다니까요. 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간수장에게 은혜 주시는 장면입니다.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아멘. 무슨 일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요셉에게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신 다음에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증거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그 일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일들은,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늘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쓰시는 똑같은 방법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말고 그 전장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하나 탁 터져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가 바벨탑 사건 때문에 전부 다 흩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다 우상숭배해버립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자마자 하나님 누구를 부르시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와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생긴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이 엄청난 꼬인 인생, 저주받은 인생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요셉과 함께 하사 형통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엄청난 일들이 말로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힘든 일들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도 안 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주의 자녀들에게 똑같은 방법을 쓰십니다. 은혜를 먼저 부어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형통한 길을 여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찾아야죠. 우린 이미 은혜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찾아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나. 에이, 하나님의 은혜는 없을 거야. 이렇게 망쳐져 있고 꼬여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떠서 보는 겁니다. 어디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여셨을까? 누군가가 나를 증오한다면 요셉처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구나. 어떤 일들 때문에 심히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다 지나가게 하시겠지. 나는 그 뜻과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지나가게 하시겠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면 불행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시작하면 엄청난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간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 새벽에는 새벽 말씀에 잠언서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 그런 자들이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언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23,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은혜를 보면서 살아가는 자, 믿음으로 서 있는 자, 하늘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엄청난 평안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늘 주의 말씀 의지하며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택한 주의 자녀들이 들어야 될 것을 듣고 보게 될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절망과 불안만이 보이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거친 마음과 가쁜 숨을 차분하게 고릅시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임하셔서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임할 것입니다. 이제 눈을 들어 믿음으로 분별합시다. 그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평안에 이르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보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